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지난주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에 이르는 그 예수님의 그 성전 심판의 장면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성전이 도저히 그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이제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이 성전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가난한 자들의 그 재산을 삼기던 그 기득권 세력의 극렬한 반대와 도전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극렬한 반대와 도전을 물리치시고 더 이상 그 성전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성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성전 심판이 아니라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각종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 집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이 더러워졌으면 집을 어떻게 하죠? 집을 버립니까? 집을 버리지 않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구를 다시 배치하고 이렇게 하죠. 네, 이게 뭐냐면 정화예요. 청소예요. 예, 이 정화한다는 의미는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써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참된 성전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마음껏 지킬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게 될 때에 이 본문들의 의미가 확 하고 살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죠. 1절에 보니까 이렇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모든 기능을 폐하시고 성전을 심판하시고 이제 마침내 그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나가던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엄청난 규모와 아름다움에 압도당했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나름 어떤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인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 한참 이제 건축 중인 상태였습니다. 완공하고 모든 이 성전 건축의 이 작업들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작업들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 이 벽을 쌓거나 건물의 기초를 쌓아 올리기 위한 그런 작업용 돌들, 작업 도구들이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어떠하며 어떠합니까? 이 말은 의문문이 아니죠. 이거는 감탄사예요. 감탄문이에요. 대단합니다. 우리 지원이 말로 대단한데, 그죠? 대단해. 예. 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돌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이 돌들을 쌓아서 만든 이 건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멋졌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어떤 건물, 하얀색 건물이 있고 그 건물 꼭대기에 황금색 돔을 씌워놓은, 그죠? 황금색 돔. 돔이 뭔지 아시죠? 예, 둥근 이 반원 모양의 이 물체를 이제 돔이라 하는데 그 돔이 꼭대기에 얹어져 있는 이 건물을 보는데 사실은 이거는 원래의 성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성전의 모습은 그 이슬람 그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이제 그 성전은 이교도인 이슬람 손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의 특징인 그 돔을 그 꼭대기에다가 씌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전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조금 늦은 시기, 예수님보다 한 10여 년 정도 늦은 시기에 한 사람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세푸스가 그 당시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날 아주 중요한 문헌적 자료들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의 완벽에 가까운 외관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다. 성전의 사면은 모두 두터운 금으로 덮여 있었고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불타는 듯한 빛을 반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전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는 태양의 빛의 그 반사광 때문에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금으로 덮이지 않은 성전의 나머지 부분은 완벽한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눈에 덮인 산처럼 보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의 성전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의 벽에 사면은 모두가 다 황금, 두꺼운 황금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황금이 빛을 받으니까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겁니다. 특별히 해가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햇빛을 반사해 가지고 거의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딱 볼 때 햇빛에 의한 그 반사광 때문에 눈이 부셔 가지고 정면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찬란하게 빛이 났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으로 도배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색이었냐면 하얀 색깔, 화이트, 하얀 색깔로 칠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이 건물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냐면 멀리서 보면 마치 이 눈에 덮인 산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눈에 덮인 산처럼 보이는 이 엄청난 큰 규모의 이런 건물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은 황금으로 둘러싸여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이나 건축되고 있었던 이 성전의 기초석에는요, 길이가 12m, 높이가 5.6m, 폭이 5.4m. 높이가 5.6m, 폭이 5.4m니까 거의 5m가 넘는 정사각 기둥이, 그죠? 정사각 기둥이 길이가 12m 되는 그런 정사각 기둥들이 이 석재들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돌이나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아주 하얀 색깔 돌, 아마 대리석일 거예요. 하얀 색깔의 그 대리석으로 이 지금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는 얼마나 엄청난 규모였겠습니까? 특별히 성전의 마당은 약 한 450m 정도 되는 그런 넓이와 길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450m의 가로폭, 세로폭 450m라고 하면 별로 느낌이 잘 안 와요. 그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의 천안문 광장 여러분들 아십니까?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죠? TV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중국에 있는 그 천안문 광장의 그 넓이의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근데 천안문 광장을 안 봤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애매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 다니는 학교의 학교 운동장의 넓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대략적으로 하나, 둘, 셋, 한 9배 정도. 10배 정도. 한 10배 정도, 학교 운동장에 한 10배 정도 되는 그 마당이 성전의 마당인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십니까? 학교를 안 가보신 분들이 혹시 그건 아닐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당이 그만큼 크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그런 건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근데 이 건물들은 다 어떤 건물입니까? 종교적인 기능들을 담당하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종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그 건물들이 우리한테 웅장하고 압도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종교가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숙이고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큰 절에 가도 뭔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경건해지는 것 같고, 또 큰 예배당이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예배당이 큰 교회를 가게 되면 왠지 모르게 좀 더 거룩한 교회 같고, 좀 더 뭔가 좀 신성한 장소처럼 보이고, 좀 뭔가 내가 좀 엄숙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의 이제 종교심을 이제 자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도 어마어마한 크기로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그 종교심을 자극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비슷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전의 그 크기와 아름다움에 압도당해가지고 감탄의 감탄을 지금 금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난리를 치셨는지 지금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완전히 딴소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성전의 크기와 규모가 어떠하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잘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기대와 감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건물들을이죠, 복수입니다.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무너진다는 것은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고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 건물들이, 엄청난 돌들을 쌓아가지고 지은 그 건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이나 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성전의 두꺼운 그 휘장이 15cm나 되는, 15cm면 거의 한 뼘 아닙니까? 15cm나 되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철저하게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원형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원형으로 남아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의 일부, 성전 벽의 일부만이 예수님 당시의 건물로 그대로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철저하게 파괴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이 성전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1장부터 시작된 그 성전 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은 어디냐면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성전 동쪽 편에 있는 산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에스겔서 10장 11장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그 스랍들 사이에서 떠올라서 성전의 문턱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완전히 떠나서 성전의 동쪽에 있는 산, 다시 말하면 감람산 위로 이동하여서 거기에서 잠시 머무시며 이후에 일어날 일, 다시 말하면 포로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포로된 자기의 백성에게 가시겠다는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겠다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장면의 오마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의 그 장면의 오마주가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가능성 없고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성전이 다 심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이제 자신의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동일하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의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성전 심판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스가랴서 14장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감람산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히 묵시적인 장소다. 묵시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과 관련된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어디가 바로 이 감람산이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3장 3절,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마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고 그 성전을 버리신 다음에 포로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거처를 옮기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듯이,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을 심판하시고 성전에 대한 용도 폐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새로운 백성에게 친히 새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11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성전 심판, 그리고 성전의 용도 폐기, 이것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새로운 백성에게 친히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11장과 12장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14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죽으심에 이르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문맥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은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3절 후반부부터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인데,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더 추가됩니다.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안드레는 그냥 이거는 본문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겁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원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안드레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주는데요, 그렇게 보내주었던 제자가 누구냐?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이 안드레가 아주 각별한 그런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안드레가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4절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죠. 어느 때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요, 언제, 그리고 무슨 징조, 이 때와 징조에 대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와 동일한 그런 이제 질문일 수 있어요. 세상이 망한다, 주께서 오신다,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 언제쯤?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것을 질문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관심 갖지 말아라.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대답합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나머지 엄마 아빠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시죠, 부모님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조금 삐껴요. 말도 안 해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하면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그 잘못된 관심, 잘못된 우선 순서를 바르게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마땅한 질문은요,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을 보는 우리들의 그 마땅한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심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심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이 심판을 맞이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피하고 싶다고 피해집니까? 도망가고 싶다고 해서 도망가집니까? 아니죠.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넘어가야 되는 그 심판, 그것이 언제 일어난들, 어떻게 일어난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그 심판을 맞이할 것이냐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5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비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쭉 해서 13절까지 나오는데 저는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핵심 정리,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은 5절과 6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혹이 뭡니까?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 이것이 미혹이죠. 그럴듯한 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미혹이에요. 이것은 때로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인물들이 나에게 해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켜줄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핸드폰 게임을 해야 되는 250가지 이유,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 미혹이에요. 남에 의해서 미혹당했거나 스스로 미혹당했거나. 그러나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단 한 가지예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 한 100만 가지 이유는 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수백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당위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난리와 지진과 기근 등의 그 재난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는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붙어가지고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또 그것이 북한이 참전하는 바람에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도 상관이 있는 그런 이야기로 바뀌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불과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 이제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참 어마어마한 그 격동의 순간에 휩쓸렸지 않았습니까? 들려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마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를 만큼의 그만큼의 위험했고 절박했던 그런 순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난리와 지진과 기근 등이 그 재난의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들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우리들에게 억울한 일들을 그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고 난 다음에 우리들을 그 재판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또다시 앞의 상황, 9절의 상황으로 가서 우리가 공회에서 스스로를 변론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이 재판 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3절에는 이 박해 가운데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아라. 이 박해가 어떤 박해입니까?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많은 내용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들을 향한 공격과 핍박과 누명 씌움 이런 것들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박해를 받을 때에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져서 극한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궁금했던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제자들이 이 종말의 때를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 삶의 지식과 생활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일어날까를 알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과 어떤 상관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기말고사 날짜 미리 예고되죠? 학기 초부터 예고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날짜가 예고됩니다. 아이들이 그 기말고사 날짜 알면 어떡합니까? 안다고 한들 이때부터 공부해야지, 한 달 전부터 공부해야지 생각은 합니다만 막상 그 공부해야 되는 한 달이 왔습니다. 공부합니까?
아니죠. 한 이틀 더 놀다가 20일 남겨놓고 공부해야지. 20일 되면 공부합니까? 또 안 해요. 뭐 합니까? 한 열흘 남겨놓고 공부해야지. 하루에 한 과목씩. 어쨌든 간에 그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온갖 잔머리와 꾀를 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준다 한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남아있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해볼까?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때와 그 징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그 때를 맞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삶에 대한 지식과 생활 방식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압도당했고 그렇게 찬양하기 맞지 않았던 바로 그 성전 건물과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 종교의식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만큼 또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신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전쟁과 국제적인 분쟁과 그리고 물리적인 재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소식과 소문으로 들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믿는 자들은 고소당하고 정죄당하고 처벌받고 그리고 해명을 하도록 법정에 소환될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 지구촌 곳곳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소당하고 정죄당하고 처벌받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라고 법원에 출두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미국이라고 한 나라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세상 곳곳에 어느 곳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종교적인 양심을 붙잡고 살아갈 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괜찮은데요? 아니요. 멀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전해지는 소식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지, 꼭 우리 주변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런 당사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교하다가 쫓겨났어요. 사고차가 긁고 쫓겨난 게 아니고,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집도 절도 절은 아니네. 하여튼, 다 버려두고 몸만 나왔어요, 그냥. 제가 그런 당사자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단지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했기 때문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신앙 때문에 가족들이 갈려지게 되고 신앙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설령 우리가 이러한 일 가운데 휘말리게 되어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박해받는 당사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이 진리를 굳게 잡고 또한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과 장소에서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 진리를 굳게 잡고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 복음을 굳게 잡고 복음을 어느 곳에서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15절부터 13절까지 딱 중간쯤 위치하고 있는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만국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사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냐 하면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단순히 유대 땅 끝까지, 유대 땅에 충만하게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과 복음을 믿어야 되는 그 대상들이 유대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은 좀 잘 나오지 않는데 이 11절에 보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별히 저와 같은 아무 준비 없이, 준비도 하지 않고 설교 단상에서는 그런 설교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예상하지 않은 순간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복음을 잘 알고 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당시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박하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자기를 증언하는 것, 자기를 변호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소환장 받거나 법원에 출두 명령서 받을 때 와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왔지? 내가 가서 뭘 말해야 되지? 어떻게 나를 변명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지? 라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변호사를 찾기도 하죠. 그 당신은 변호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다 해야 되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부담이, 이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 순박한,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배운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증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그런 경험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일을 앞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약속을 통해서 큰 위로를, 큰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이야기하면 시끄럽다, 막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래서 식구끼리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정치 이야기, 두 번째 복음 이야기.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만 하면 막 쫙 나눠져요. 그냥 저희 형제도 삼형제인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이야기했다가 진짜 배 타고 낚시하다가 모르고 이야기했다가 대판 배가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진짜. 그때 이후로는 다시 안 합니다. 복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명절날 한상 차려놓고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교회 이야기 나오고 하면 막 그냥 막 분위기 싸해지는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절 12절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 표현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마치 예수님이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두고 하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워한다는 말이 어떤 징후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쨌든지 간에 그들로부터 멀리함을 당할 것이다, 따돌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형제와 친지이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징후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뭔가 불편하고 뭔가 거북하고 뭔가 어색함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만 보고 그래 나는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꼭 미움받을 짓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기적이고 얌체 같고 돌보지 않고 지밖에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식구들이 미워하는데, 식구들이 약간 멀리하는데, 친척들이 멀리하는데 나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미움당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이것도 또 좀 깝깝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신앙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것이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상한 뻘짓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냐,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뻘짓을 하면서 자기가 왕따 되고, 이상한 뻘짓하면서 자기가 미움을 받아도 마치 자기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미움 당한다라는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미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복음 때문에 미움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복음을 잘 알고 있나? 나는 얼마나 복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나? 바로 이것이 내가 복음 때문에 미움 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24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25년도 한 해가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겨자씨 교회의 25년도 목표는 뭡니까? 표는 뭡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까? 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자, 복음대로 살자. 이건 평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목표와 가치이기도 합니다. 복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뭐 할 거냐? 내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공부할 거예요. 혹시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책꽂이를 살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의 기초를 했죠. 근데 그 옆에 책들이 쫙 있습니다. 복음 1. 또 그 옆에 또 책이 쫙 있어요. 복음 2.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많다는 겁니다. 참 저는 행복해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야, 이번에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올해는 뭘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저는 고민이 안 돼요. 너무 많아서 할 게. 오히려 마음이 바쁩니다. 언제 이거 다 하나.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뭐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만 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뒤따라오는 거예요. 성전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재앙이나 자연적인 그 재앙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그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단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많은 이야기들, 5절부터 13절까지 이 많은 이야기들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겪어야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며, 어디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학생이면 공부를 하듯이,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듯이, 그것을 부모님이 기뻐하고 바라시듯이, 신자기 때문에 복음을 분명하게 배우고 알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다시 복음을 배우는 것에,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에,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내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고 세상에 끝이 왔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돕니다. 그러나 그런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복음 붙잡고 복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심판하시고 그 성전을 떠나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일의 의미가, 성전을 심판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은 모든 용도를 폐기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겨자씨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도 이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힘써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알고 더 분명하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자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